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76번째 성례와 세례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기독교 강요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회로는 이제 많은 분량을 제가 좀 요약하고 있어서요. 오늘은 성례와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늘 복습했듯이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에 우리가 연합돼야 되고 교회의 표지는 바른 복음과 바른 예배인데 교황 제도가 이 정치 형태를 바꾸면서 점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서 교리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켰다라고 더럽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 교리적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만든 교회법의 문제는 구원과 예배에 대한 것을 행위적인 것을 법으로 만든 게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정치와 예배를 바르게 우리가 규정을 정할 때는 사랑과 예절과 양심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가장 먼저는 이제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관습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전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됨에 유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나하고 맞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어느 정도 속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교회 재판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교회의 재판권은 영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도덕적 권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퍼지는 것을 막고 발생한 불상사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 잠언에 나오는 훈계,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권징,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도 싫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싫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징이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그것은 사실은 유익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해서 우리가 성령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겠습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이 영적 유익의 필수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선포와 함께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이 권징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돼야 되는데 칼빈이 말하길 교회가 정말 건강할 때는 이 권징이 됐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건강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권징이 교회의 하나됨과 신앙 성숙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감사를 실천하고 회개를 실천하고 죄를 절제하고 경건에 필요한 의무를 맹세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신자가 하는 맹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와 성례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성례에 대한 거예요. 성례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례와 성만찬을 말합니다. 근데 성례의 정의는 이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의 비밀, 신비라는 이 단어를 신성한 일에 관계된 비밀이라는 뜻으로 라틴어로 번역할 때 성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또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네, 그래서 이 비밀을 이렇게 성례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별로 좋은 번역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례보다도 더 넓고 깊은 뜻이 비밀이라는 단어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좋은 뜻으로 좀 더 거룩하고 신성하게 좀 이걸 받아들였으면 해서 이걸 이제 성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창세전에 약속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뜻하거든요. 사실은 성례보다도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성례란 무엇이냐고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그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우리 편에서는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시는 외적인 표시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충성을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그 신실함을 확인하는 표로 성례가 있습니다. 근데 성례의 목적은,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인 부록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되고 그것의 부록처럼 따라오는 말씀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인치며 우리에게 더욱 명확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좀 넘어간 것 같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각종 수단으로 괴어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흔들리기에 성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온전하다면 성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약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괴어주고 받쳐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례로 그 약속을 이제 확인시켜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칼빈은 이제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전적인 타락을 말하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말해요. 우리는 항상 땅에 붙어 기어다니고 육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 영적인 거울을 두신다. 그러니까 이 성례에 대한 입장은 좀 사람마다 교단마다 다른데요. 정말 사람은 너무나 타락했어 라는 쪽이 좀 심하면은 좀 성례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빈은 굉장히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어떤 은혜의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 선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복음 선포가 없는 성례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돕는, 그 복음을 잘 확인시키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는 통로가 성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인 성례입니다. 네, 제가 자꾸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언약의 표징인 성례, 맞습니다. 네, 인장과, 그러니까 인장 있잖아요. 이렇게 도장 찍는 인장과 같은 성례다. 근데 인장을 어디다 찍죠? 인장은 어떤 문서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나는 확인한다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다가 성례라는 인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 하얀 백지에 그냥 인장을 찍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 그냥 성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셨고 그 성례를 언약의 표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행사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성례를 잘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거스틴은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에 그리듯이 분명한 형상으로 그려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례는 성령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유익합니다. 성례의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성령님만이 믿음을 일으키는데 그런 성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형식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그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성례 자체에 어떤 비밀한 힘이 있어가지고 성례 자체의 신비한 힘으로 믿음을 증가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죠. 성례는 성령의 도구에 불과하고 성령이 쓰시는 역사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이 성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례는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고 믿음을 증가시키고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례를 우리가 집례하더라도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 성례는 무효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며 위대한 효력을 발휘하는데 사실 이것은 쉬운 원리인데 결혼을 위한 결혼식 그리고 찬양을 위한 노래와 연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없어도 결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고 연주하지 않아도 찬양은 가능해요. 근데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가능하는 것이 얼마든지 찬양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악기도 없이 찬양을 해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구죠. 도구. 음악이라는 건 도구인데 그거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 자체는 음악 자체가 찬양이 아니듯이 성례 자체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하는데 매우 유익하듯이 우리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어떤 통로와 도구가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이걸 행하라고 한 것들을 이제 성례를 세례를 행하거나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성례는 오직 말씀과 함께 할 때만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한 두 가지 오류는 성례는 완전 필요 없다라는 쪽이 있고 또 이제 성례는 마술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좀 아마 다룰 것 같은데 카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좀 마술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복음도 없고 라틴으로 막 지금은 라틴으로 안 하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성만찬만 하면은 은혜를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마술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례는 성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성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건 마술에 전 여기는 것이고 또 한 극단은 그거에 너무 싫으니까 이제 성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라는 두 곳이 다 오류가 있습니다. 성례의 진정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하늘의 은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례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똑같아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성례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성례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사실은 이해하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고, 그리고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례는 그리스도를, 보이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말씀이니까 들리는 말씀처럼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도 이 성례가 있었고 구약의 성례도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에는 할례가 있고 이 결례,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희생 제사가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할례는 믿음의 의를 알리는 표정이었어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을 기다리는 그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인치는 것이 할례였어요. 결례는 우리의 부정과 추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라는 표시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는 죄는 보속, 즉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함으로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구약의 성례였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례가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면 신약의 성례는 더욱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함께 부활하였음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 받은 것과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그리스도 성례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례 중에 이제 세례와 성만찬이 있는데 이제 세례가 중요하죠. 여러분 세례는 세례를 받기 전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은 다음에도 세례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나누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왜 나는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냐면 세례는 일평생 깨끗함을 받는다는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죄만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이제 우리 세례 받은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일평생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와 증명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도 씻음 받았다라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죄의 용서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회상되거나 고발되는 일이 없음을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이 세례라는 성례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일생 동안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례받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지금 지은 죄는 회개를 안 해도 되냐? 아니죠. 이게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세례를 회고하면서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죄 사함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 넘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세례 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죄 사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한 그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를 받는데 제 말은 세례가 그만큼 죄 씻음의 표징이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도장 안 찍어도 우리 계약했잖아 그러면 오케이 할 수 있는데 더 확실한 건 뭐예요? 이렇게 여기 도장 찍었잖아요. 여기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를 자백해도 되는데 하나님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주께서 죄 씻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제가 다시 믿음으로 저의 죄를 자백합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때 일평생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회개 안 해도 죄 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죄 사함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순결해졌는데 어떤 순결을 얻었냐면
그리스도의 순결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성을 가진 죄 사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에 눌려서 신음하지 않도록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말했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기의 죄가를 알고 괴로울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회고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유일하고 영원한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 이제 정확하게 말했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피로 유일하고 영원한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세례의 영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워진다는 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로드십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인데, 세례의 핵심이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과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두 번째, 주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 접붙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칼빈이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지가 그 접붙인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을 취하듯이 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육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참으로 느끼며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는 것을 느낀다. 네, 그러니까 이 세례가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게 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효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앞부분에 접붙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임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축복을 나누어 갖게 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게 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친교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연합과 친교의 가장 견고한 유대로서 세례를 공통분모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하시고 친교하는 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희와 친교를 하고 연합되었다라는 그 공통 분모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 나도 세례를 받고 너희도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는 친교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로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되었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이제 연결시켜 세례를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세례의 가장 이제 함축적인 뜻이죠. 우리는 세례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례의 고유한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례와 세례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세례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고유한 목적은 그리스도고 그것을 이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피, 죄사함 받았죠. 그렇죠? 일생 동안.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의 죄사함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는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례가 얘기하는 것을 쭉 다 들어보면 결국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세례에 함축되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의 죄 씻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접붙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세례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면서 인치는 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은 들리는 말씀으로도 선포하시고 또 보이는 말씀으로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로드십 때는 침례를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와는 의미와 이렇게 함께 죽고 일으킴 받는다라는 의미들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이 세례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니까 그 복음의 원형이 이제 구약에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세례와는 상관없지만 여기 4절을 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게 거기서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반석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 반석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성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생수를 공급한 것이죠. 이것도 그 만나만큼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례에 해당하는 것은 1절, 2절인데요. 이제 홍해 사건과 구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은 바로의 잔인한 속박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다 이제 물에 빠뜨렸는데 그것이 이제 사단의 권세, 바로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다 이제 물에 수장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육을 죽이는 일을 우리의 육적인 것을 죽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바로인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그의 군대는 이미 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도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는 없는 무장해제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홍해는 잘 알 수 있는데 구름이라고 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구름은 칼빈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고 보호하여 깨끗이 씻음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는 굉장히 그 햇빛이 굉장히 뜨겁고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련이 되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3시간 동안 낮에 걸어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더위 먹었다는 어른들의 말을 이해했어요. 더위를 먹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햇빛이 더울 때는 그만큼 뜨거운데, 구름으로 이렇게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능을 이제 구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도 세례를 의미하는데, 사단과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름으로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구름이 우리를 보호해 준 그것이 이제 세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계속되는 죄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는 물에 빠져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사탄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싸우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충실히 붙잡고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육체의 소욕들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근거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목적은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을 죽이는 일은 세례와 동시에 시작되고 날마다 추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는 그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례와 세례는 이게 어떻게 이제 보느냐 입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것만큼은 성례를 중요시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는 아까 말한 미신적인 것은 당연히 잘못됐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제가 이제 신앙을 배울 때도 성례를 중요하게 안 배워서 제가 좀 이거를 좀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것도 성례 자체에 무슨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성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상하게 교회를 나가서부터 찬양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이라는 통로가 별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음악이라는 아까 말한 음악 자체는 찬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악이라는 통로로 성령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면은 그 음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음악은 반드시 물론 악기 사용이 나오지만 음악을 사용해라 이런 구체적인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명확한 것이 이제 세례를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고 또 성만찬에 이렇게 친히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행하여 하라고 한 그 성례는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는 보이는 말씀의 도구가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찬양으로 약간 음악을 나는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 이제 제 성향인 것이고, 칼빈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라고 한 이 성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행할 때 성령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인쳐주고 보이게 하는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통로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지만 저희 교회도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이제 로드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세례가 왜 이렇게 사실은 이것 말고도 더 내용이 많은데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때는 세례 교육 자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왜 세례가 안 중요하냐면 세례 받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충분히 이 세례가 복음의 핵심이고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받으니까 세례가 그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뭐 무디 같은 경우도 정기 읽어보세요. 그때만 해도요, 이렇게 막 무디가 엄청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막 하면 몇 개월 동안 이제 양육을 시킨 다음에 또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문답하면 다 통과시키는데 그때 문답하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안 되고 복음을 모르면 다음에 하라고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 너 진짜 복음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한 이 세례의 내용을 본인이 정확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칼빈도 칼빈이 이제 그 의회하고 굉장히 싸워가지고 칼빈이 왜 쫓겨나냐 하면은 성만찬을 아무한테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칼빈은. 그러니까 이 성례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한테나 세례 주기 싫고 아무한테나 성만찬을 하기 싫은데, 근데 이제 그 당시 꼭 장로처럼 하는 그 의회 그 정부 사람들은 칼빈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냥 좀 대충 좀 세례 좀 주고 좀 대충 좀 성만찬에 들어오게 하면 되지, 칼빈이 그걸 너무나 엄격하게 하니까 그것으로 굉장한 충돌이 있었는데, 칼빈은 이제 충돌이 있어도 이거 성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왜 이 성례를 이렇게 대충 하려고 하느냐라고 사실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기독교 강의에 없지만 이런 왜 칼빈이 말하는 이런 세례의 중요성이나 성만찬이 오늘에게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안 다가오는 것은, 칼빈은 이 세례를 받을 때 자체에 대해서 아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좀 교회 출석만 잘하면 한 2, 3주 이렇게 하고 뭐 주는 경우도 많고, 네, 성만찬도 굉장히 우리는 유하게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세례도 이제 받게 했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도 막 이렇게 막 준비할 게 많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가 뭐 술 마시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다 빠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세례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초코파이 먹으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세례가 중요하다 이러면은 그게 왜 중요할까? 근데 또 다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받으면 이게 끝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해서 이제 너무나 이제 역사 가운데 또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토양에서 제가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는 심각하지 않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도 그 세례가 어떤 강력한 복음의 이미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제가 세례를 살피고 보니까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칼빈 같은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세례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데 우리가 이걸 좀 많이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되면 좋겠고, 복음이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지만 복음과 함께 이 세례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강력한 성령님의 통로가 되고, 또 그것을 지난 이후에도 그걸 회상하고 그 연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처음 찬양으로 성령의 불로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좀 성령을 좀 구하고, 또 하나는